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다 같이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이 13절 읽고 해서 23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들의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그렇게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지금은 부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통한 얻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였고 이 시간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영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삼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로마 교회가 말씀 안에 굳게 섰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대에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또 잘 준비된 그런 좋은 밭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이게 이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 또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복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뛰어난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저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 같이 6장은 우리가 죄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살펴볼 때 죄를 향해서 우린 죽었다. 그렇죠? 죄를 향해서 죽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가야 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죄를 향해서 죽은 우리 1, 2절 그분의 죽음 안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았다. 3절에서 7절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 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라는 것을 8절 9절을 보았고요. 자,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잘 보면은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것이 이제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12절에도 죄가 죄에게, 13절에도 죄에게 내주지 말고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이 이제 핵심 절이 되겠는데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히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고 죄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지체, 우리 몸에는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몸에 우리는 각 지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을 우리가 소제목에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옛날에는 죄의 도구였잖아요. 이제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해봅시다.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네.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죄의 도구로서 죄에게 드려졌습니다. 그렇죠? 죄가 우리를 완전히 굴림해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또 굴림해서 그 말이죠. 그래서 몸을 의의 도구로 오늘 써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그러면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의의 도구로 안 드렸죠. 하나님께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죄의 도구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비.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죄의 도구로 쓰이면서 지내왔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아주 나중에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이렇게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의 도구로 쓰일 수 있죠. 죄의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들도 아직은 육신이 있거든요. 육신이 있다고요. 우리 육신이.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죄에 드리면서 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의 도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드려라.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의의 도구로 잘 드리고 왔습니까? 오늘 하루가? 그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보면은 15절에서 19절인데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긴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강조점이 달라요. 자, 두 번째도 15절에 보면 죄를 짓겠느냐.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또 17절에도 죄의 종, 18절에는 의의 종. 자, 19절에는 불법에게 종으로 내줬는데 이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조금씩 강조되죠.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또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볼 것은 세 번째로 보면은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였다. 그리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23절에도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우리는 언젠가는 마지막은 결국은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본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이제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결국은 영존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이 거룩함에 대한 것, 거룩함에 대해서 이 개념과 신분을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거룩. 구약에서도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함의 어원적 의미는 따라합시다. 자르다,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이게 거룩이에요. 분리예요. 분리. 자, 따로 떼어놓는다, 자르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이런 훈련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잘려 나와서 어디에 속했는가, 이것이 거룩함의 구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잘려 나와서 어디에 속했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 에크라는 말이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다, 아로브인데요. 그리고 부르다, 투콜입니다. 자, 문자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었잖아요. 세상에. 거기서 밖으로 부름을 나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의 모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리, 거룩함이에요. 교회는 이미 분리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성막에 사용하는 그릇들, 뭐 대접, 집게, 뭐 등잔대, 이런 것을 전부 다 거룩한 기구라 그래서 성구라 그러잖아요. 성구. 거룩한 기구다. 거룩할성 기구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 기구들이 옛날에서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썼던 것들입니다. 놋도 썼던 것이고, 나무도 썼던 것이고, 또 금들도 썼던 것입니다. 그 재료 자체에는 아무런 신비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만 쓰이도록 세상 용도로부터 나왔을 때 따로 떼어놔졌을 때 거룩한 물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죄의 종, 사단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따로 떼어 분리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께 이제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죄 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피로서 일단 거룩하게 하셨고, 이제 또 그거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본질적인 의미가 구별된 세퍼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세퍼레이션. 자, 소유권의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왜? 사단의 종, 도구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 도구로 우리가 소유권도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 안에서, 은혜 아래잖아요. 우리 은혜 아래 살잖아요. 옛날엔 율법 아래 세상에 사는데 이제 은혜 아래서 거룩한 삶을 살라. 오늘
거룩한 삶을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살라는 것이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역시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그들을 이 서신이 쓰여 있을 때 누구를 위해 살았죠? 사실은 네로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 자, 그래서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의 그 정치인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받는 거죠. 아니, 예수가 주인이라고? 아니, 황제가 주인이지.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구별인데 세상의 부정함과 불법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 떼어 놓아진 상태가 우리가 거룩합니다. 그 구약의 성전에 쓰였던 거, 하나님께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 신분의 지금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1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죄가 주인이었으나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린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생활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이제 성화로서의 구원을 받았고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영화만 되면 이 땅에 얻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고 거룩한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거룩의 열매는 뭐냐? 거룩한 열매, 신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면 삶 속에서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구체적인 흔적이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엔 우리 지체, 우리 몸을 과거에는 눈, 입, 손, 발이 이 부정함의 불법의 도구로 죄에게 내줬잖아요. 이제는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불평하던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된 것이 우리 입이라 이 말입니다. 탐욕을 쫓던 눈과 발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지체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세상 사람들은 죄의 발, 그 다음에 자기 성공을 위한 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지체가 이제 거룩한 열매로 드려졌다는 사실이죠. 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도적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사악한 것을 제 손으로 행하지 말고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선한 것을 행할지라. 옛날에 이제 우리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서 제 손으로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선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를 지금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 그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죠.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성품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인 것이죠. 이건 굉장하죠. 또 내면적으로 우리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이 거룩함의 이제 도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를 미워하고 거절하는 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몸의 정욕,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이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파하고 또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거룩함의 열매들이다. 됐죠? 야, 우리 손발도 주님께 이제 옛날에는 죄의 도구, 이제 의의 도구로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의 열매도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똑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드려지느냐, 전도를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노래를 했잖아요. 또 사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참 이 변화된 내면의 변화되고 신분상 변화, 내면의 변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분, 그 다음에 거룩의 열매는 그 신분을 가진 자가 은혜의 통치 아래서 매일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실제적인 거룩함의 변화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육신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신 거죠. 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육신을 원하는 대로 살았겠죠. 오늘 또 여기 올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이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또 내 모든 것을 또 살아낸 희생물로 오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장형제 같은 경우는 안산에서 그 먼 거리, 또 우리 윤하정에도 마찬가지로 용인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왜?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지금 의의 도구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때로는 여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살다가 어떻습니까? 끝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거든요.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강할 때에 참 우리는 승리하는 삶, 날마다 새로운 삶, 정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은혜 아래서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를 하죠. 칭의.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일컬으시는 거예요. 칭의.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없다고 하신다. 자, 칭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위대한, 이건 법정 용어들이에요. 법정 용어. justification, 그런데 법정 용어네. 없다 이거, 죄 없다 이거. 이제 정말 은혜에 감사하죠.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죄 없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걸 감사해야 되겠죠. 이거는 단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단번에 선언하시는 그런 것이다. 그러나 성화는 평생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거룩한 변화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성화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한다면은 칭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사건이고, 성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영화는 그 일이 마침내 완성되는 영광의 상태가 영화다. 자, 로마서 8장 30절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기 우리가 성화와 영화 또 부르심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지금 최종 목적이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전하게는 이미 신분적으로는 됐으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진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의의 도구로 옛날 거기서는, 자, 그래서 여기 너희 죽을 몸이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래서, 군림한다는 말은 왕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군림한다 그랬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왕국에 묶여 있어 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는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지요. 몸의 정욕들에게 유혹할지라도 순종하지 말라. 그래서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 살아나신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나의 손과 발도 드려 주의 뜻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뜻을 행하고.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은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통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타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악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죽어가는 혼들을 살리는 이 복음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치열한 싸움이 있죠.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나의 참 이런 찬송 부를 때 도전이 되죠. 내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노래방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입술이라든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잖아요. 우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이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노래방 가보셨나요? 노래방? 우리 교회는 노래방에 거의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구경하러 간 사람은 있지만은 자주 즐겨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가끔은 어떤 데 보면은 아예 교회에서 노래방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 분위기 거기 가서 찬송을 한다는 건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일생에 한두 번은 갈까 말까? 가니까 그냥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사실 우리가 영화관도 잘 안 가죠. 그렇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가잖아요. 그렇다고 사실 이렇게 어떤 부분 또 장소 때문에 어떤 내용이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함과 우리에게 의여독으로 아름답게 살라고 그렇게 건면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사람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벌리거든요.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자, 이제 의의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드리냐? 거룩함으로 드리라는 거죠. 두 번째,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드려라 그랬습니다. 잘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우리가 드려야 되겠어. 무슨 말 하겠느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이 방종이나 이 그런 것에 그 면죄부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깊이 뼛속까지 깊이 미워하고 죄와 싸울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오히려 은혜는 능력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이 고용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내주면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우리는 의에게 내줘야 된다. 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냐 사단의 종이냐 하는 거죠. 여기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죄의 음성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성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거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내 육신의 게으름을 깨고 말씀을 읽는 것, 내 감정을 내려놓고 이렇게 지체를 용서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 안에 속삭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거룩함에 내어주는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는 성화의 과정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참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죠. 저는 가끔 아침에 시너브색인데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소생함 같이 나도 세상 살 동안 햇빛 되게 하소서. 아주 요새 아침이 일찍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요 해를 맞이하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우리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자기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요새 농사 짓는 사람도 아침에 일찍이 그냥 진짜 부지런한 사람은 아침 일찍이 그냥 하루 농사 다 짓다시피 일찍 일어나서 한다. 그런 그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엊그제 이제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나도 비같이 단비가 되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들은 실제로 참 식물에는 단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처럼 나도 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아름다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의 결과는 영생이다. 이제 죄의 길이 아니고 의의 길. 종착지는 우리는 영생이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참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바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고 언젠간 주님 왔을 때에 내가 이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또 그렇게 살 때 영혼들을 구령할 수가 있겠죠. 참 그 영향력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햇빛이 되지 않고 소금이 되지 않고 좋은 그 편지로 읽혀지지 않고 남을 구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햇빛이 되고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금이 되고 좀 잘 읽혀지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삶이 달라. 지 가정은 우리하고 삶이 달라. 그래서 알아보기 원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손해보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사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참으로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하는 거죠. 정말 주님 안에서의 나도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은데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참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직장에서와 사회에서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달라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오늘도 이렇게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이렇게 가니까 운동하러 가면 라카룸에 그걸 뽑아야 되잖아요. 번호표를 주잖아요. 근데 사람들 번호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싫어해.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안에다가 라카 그 옷 놓는데 그다 집어넣어 버려. 그 다른 사람이 그 많이 내놨으면 밖으로 갖다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어나 주니까 그거 왜 주냐고. 여기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절대로 내가 왜 남의 걸 왜 조금 이거 번호표 조그만 거예요. 그냥 몇 번 그거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 자체도 오히려 뭐 청소하는 사람인데 다 할 텐데. 그렇지만 간단히 하면은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에서도 우리가 딱 나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 안 가서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금방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보이잖아요. 이게 오인지 참외인지 요즘 토마토도 많이 나오지 열매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기하게 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게을러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고, 자, 우리의 삶 속에는 이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존하는 생명과 구원의 복음과 영존하는 생명, 이제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결론은 구원받은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모든 지체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이제 강의 중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그냥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아름다운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잘 우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 삶의 의미가 있고 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참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그의 아름다운 삶 때문에 따라가잖아요. 바울 사도를 왜 따라갑니까? 그의 아름다운 삶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으로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 의의 종은 거룩한 신분상으로 우리 거룩하게 됐고 이제 성화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화의 삶 중에서도 우리가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된다. 당신이 교회 다니십니까? 그때 두 종류입니다. 당신이 교회 다닙니까? 그때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 당신은 전혀 그리스도인 같이 안 보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다릅니다. 정말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이거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31, 32, 33절 잘 나타내죠. 고린도전서 10장 30 똑같아요.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자,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33절이 또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죄에 동조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들 기쁘게 해서 어떻습니까? 그러하여금 구원받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고 유익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난이 바울은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잖아요. 바울 사도도 자신의 유익을 사지 않았잖아요. 이제 우리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필요로 하는 것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정당한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